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일의 시작이 있고 일의 과정이 있고 또 일의 마침, 마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라는 게 보면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마무리가 실력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의 시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것 힘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마무리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과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놓지 않으면요,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엇인가가 복잡하고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지금 이 다윗의 집안의 모습을, 다윗의 집안이 뭐 이스라엘 전체니까요, 모습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형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갔던 압살롬, 그리고 그 아들을 사모하는 다윗.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충신 요압은 하나의 꾀를 내서 어제 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다윗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제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의 뉘앙스는 우리 한글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왕이, 다윗 왕이 적극적으로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떡하냐 한번 그렇게 잘 데려와서 잘 지내자 이런 게 아니라 요압 네가 그렇게 원하면 네가 네 뜻대로 해라 이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흔쾌히 그래 내 아들 압살롬 보고 싶은데 빨리 가서 데려와라가 아니라 요압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서 네가 데려와라. 그게 끝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들입니다. 암논 다음에 이 압살롬이 그래도 다윗의 좀 위치가 이제는 맏아들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리고 데려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봅니다. 그거는 요압한테 네가 그런 생각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기까지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참 그 형을 죽이는 압살롬, 그게 이해가 아들로서는 되어야 되지만 그거는 또 왕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압살롬에 대하여서 2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26절 계속 좀 보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아름다움이요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 외모가 상당히 또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상징이 바로 이 머리털이었는데요. 뭐 지금이야 남성들이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는 것이 거의 뭐 세계적인 추세지만 예전에는요 이 머리 자르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마다 머리를 깎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미장원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길이 정도만 이렇게 다듬는 그거 같아요. 근데 연말마다 깎는데요, 머리가 200세겔이다 어느 정도 되면 한 2.1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저울에 달았더니 한 2kg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수치. 이 머리가 많다, 수치 많다는 것은요, 자신의 그 영광과 이런 우리는 남자가 머리 긴 게 뭐가 그렇게 멋진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숱이 많은 것이,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매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아주 호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 받은 좋은 우등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그는 잘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압살롬의 자랑이었죠. 이 머리 얘기를요, 성경이 하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자기가 그렇게도 잘난 그 머리 때문에 걸려 죽습니다. 걸려 죽어요. 그 머리는 압살롬의 대명사 같아요, 대명사. 그래서 그 머리가 걸려서 죽는다는 것은 그 출중한 것 때문에, 그의 탁월한 것 때문에, 그가 조금이라도 덜 탁월했으면 아마 그 아버지를 그렇게 모반하는 일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27절 보니까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 아들을 셋이나 낳았고요, 딸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다말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자기 여동생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아들 셋의 이름이 안 나오고요, 딸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압살롬이 슬퍼하는 아들이 없고 슬퍼하는 후손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아마 일찍 죽었든지 압살롬보다 앞서서 다 이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이 됐어요. 그래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데려왔으면, 그러면 이 다윗이 그 집으로 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요압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정말 다시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망가 있는 거나 지금 여기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살던 집으로 와 있습니다만 아버지와의, 왕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서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유배와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요압에게 보내서 나를 왕에게 좀 대면을 하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요압은 그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요압이 참 충신이기도 하고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어제 요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기도 하는데 뭔가 하는 것을 보면 늘 부족해요. 열정이 있고 한번 확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 2년 동안에 아마도 압살롬은 마음에 이 분노가 차올랐는 것 같아요. 분노가.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 나를 데려온 요압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2년간 불러주지 않으시는 아버지도 원망스럽구나 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서부터 이 모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도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30절 말씀 보니까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사람입니다. 질주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집에 가서 차라리, 아니면 압살롬의 동선과 루트를, 요압의 동선과 루트를 확인해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왕자라는 것에 채통이 있지요. 아니, 왕자가 어떻게 신하한테 가냐라고 왕의 채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불러도 안 오니까. 하지만 안 오고 자기의 이 뜻을 이루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압의 동선, 요압의 사람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이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의를 제기하러 요압을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 가지고 결국 다윗 왕과의 이 압살롬의 요압이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지났어요. 보리밭은 불탔어요. 압살롬의 마음은 마음대로 어려워졌어요.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이거죠.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자 일이 이렇게 커진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불타는 요압의 이 보리밭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리밭이 활활 불탑니다. 여러분, 청보리가 불타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마도 추수 무렵 되면 보리가 노릇노릇 익어서 아주 그냥 이 보리대가 타기가 쉽습니다. 아마 그런 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불을 확 질렀겠지요. 그 불길이 온 그 밭을 가득 채웠듯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압살롬의 모반의 계획과 이 반역이 온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압살롬도 내 사랑하는 동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가 한 일이 뭡니까? 나는 형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복수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요압은 나를 못 본 척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요. 답답하지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푸는 방식이 반역을 한다든지 그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그것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압살롬은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 외모를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할 정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관리되지 못하고 그 내면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수심, 시기심,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표리부동한 압살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판과 좋은 것을 얻기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컨트롤해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속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있지요. 답답함이 있지요. 복수심에 불타지요.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 이게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고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죽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요. 복수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복수를요 마음에 품고 실행하면 그게 복수가 되지만, 복수가 마음에 있는 걸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요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복수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원망, 답답함, 그리고 억울함, 이 모든 감정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내어놓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압살롬, 이 사람 참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의 억울함, 복수에 불타올라서 그의 인생을 그르친 참으로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